먼저 유명한 화가 피터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벨기에 출신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요, 노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보니까 이 양손이 뒤로 묶여진 그 노인이 이 젊은 여인의 이 가슴에 입을 대고 있어요. 뭐 하는 건가? 언뜻 보기에는 좀 외설적인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막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요. 저 배경은요, 바로 다름 아닌 감옥입니다. 저 그림 안에 있는 노인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분이고요, 또 여자분은 그의 딸 페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당시에 이 푸에르토리코의 조국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자였어요. 근데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조차도 먹을 수 없이 그냥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계속해서 느껴가면서 죽어가는 그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딸이요, 때마침 또 배에 아기가 불러와서 아기가 태어날 그때가 된 거예요. 해산한 후에 아버지 소식을 듣고 가봐야지 했는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 감옥에 달려갔습니다. 갔더니요, 아버지가요, 여전히 그 얼굴 모습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가지고요, 정말로 이 피골이 상접했다는 그 말이 딱 맞는데,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 딸이 보고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딸이 할 수 있는 것은 때마침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이 젖이 나오는 젖을 아버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그 딸이 준 젖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옵니다. 다음날 또 옵니다. 다음날 또 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 자신의 이 젖을 물리는 거예요. 간수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딸만 왔다 가면은 얼굴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수상하게 여겨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딸이 자신의 젖을 물린 거예요. 이게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의 그 형법보다 더 앞서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인륜의 법을 따른 거예요. 왕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비록 죄인이지만, 그는 죽어마땅한 반역죄인이지만, 로마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거든요. 반역죄인이지만 그 효성이 너무나 깊구나. 그 아버지를 그 딸이 있는 집으로 보내도록 하여라 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갔다는 아주 해피엔딩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가정의 달, 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와 같은 정말로 누구나 감동할 만한,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요, 사랑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율법. 사랑은요, 모든 허다한 죄도 다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요,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 사랑이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가정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오늘 말씀과 더불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주일 말씀,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분들 계시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요, 자녀된 자들이요, 벌써 선물 받았다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러는데요, 자녀된 자들이요, 자녀된 자들이요, 저도 아빠가 되고 또 자녀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자녀된 자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부모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믿음과 부딪히는 것 같지만, 율법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저도 자꾸 가끔 가다가 내가 잔소리가 많은가,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마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니까 마치 그것이 좋은 말은 또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너무 개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많아졌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 주신 그 진리의 자유 안에서 진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대가 달라져도요, 인종이 달라져도 세대가 달라져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범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신세대들, 기성세대들 다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남자든 여자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믿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 율법 자체가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이전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몽학선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몽학선생이란 뭐냐? 당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노예 중에서 이 귀족의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아주 초보적인 그 예절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와 같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윤리 가운데는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것, 그 정도, 그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엄마가요 이 갓난아기한테 젖을 물리는 것이 마땅해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리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한 일일 수 있어요. 반인륜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 부녀간의 사랑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율법 학자들 즉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막 많이 부딪히셨어요. 도대체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치느냐? 도대체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느냐? 도대체 왜 안식일날 하필이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여러 가지 이 율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싫어했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율법에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새로운 율법, 그 틀 속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틀 속 안에서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도대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말을 안 들어. 가정주의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저께 8시 30분에 이 롯데 슈퍼타워에서 123층에서 막 폭죽을 터뜨린다고 불꽃쇼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송파 사람인데 한번 봐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빠가 돈 주고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멋지지 않니? 해가지고 제가 8시 20분경에 아이들을 데리고 요 앞에 우리 부활절날 삼겹살 파티 했던 그 앞에 성내천으로 갔어요. 바라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 있어요. 폭죽이 막 터집니다. 우와 연기도 자욱하고요 또 소리도 막 여기까지 크게 들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경했어요. 아빠로서요 조금 잘한 것 같아서 흐뭇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또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왕 나온 김에 엄마랑 성내천이라서 좀 놀다 온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저께
멋있었지? 예? 제가 뭐 하나 해준 것처럼 어저께 좋았지? 그러니까 아이들 하는 이야기가 그것보다 성내천 돌아다닌 게 더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와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는요, 때로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아하, 그래 맞아. 하나님의 눈높이와 우리들의 눈높이도 많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고 살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아주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던 사람들은 유대교이자 그 이단을 사상을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보다 율법이 더 강해,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특별히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내 안에 자아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가 반면에 야 남들도 그렇게 안 해. 야 그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해. 너도 살아야지 하는 또 다른 내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넉넉하게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에 지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오르시잖아요. 내 자아가 있습니까? 그 자아를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여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가 계획한 더한 좋은 축복이 반드시 열매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막 주님의 뜻을 반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강서봐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거는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은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어떠한 마귀의 괴계에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가 너희를 꿰드냐? 주님, 염려스러워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곧 듣고 주님 품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 모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